오늘 그리스도의 세계관 10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3번째 시간인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안 끝나면 다음 주에 국가관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들도 좀 듣게 되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좋든 싫든 지정학적으로라든지 그리고 이념적으로 남과 북에 나눠져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탈북자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탈북자들은 여기 못 살겠다라고 남한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남한을 동경했겠습니까? 근데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북한을 동경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다뤄보고 싶은 것들,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 중에는 마지막으로 국가 간에서 나눌 때 기독교의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선택한 사상 중에 하나로 공산주의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에 대한 3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존재 말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의 생명으로 시작된 그런 새로운 존재,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새롭게 피조물된 존재들의 정체성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여기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그랬고요. 다 유목민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불편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삶 자체가 나그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삶 자체 역시 실질적으로 나그네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본향이 있음을, 그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각 나라, 속해져 있는 나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 한 지체들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잖아요. 누가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가족이냐? 우리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보다 진한 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지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지체로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식으로 서로를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는 새로운 공동체식이고 가족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세계관과 정신이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 간에 없다 보니까, 특별히 이것을 해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교회인데, 교회에서 성도들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 보면 성도들은요, 그냥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는 그냥 설교 듣고 나가서는 그냥 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할까요? 언론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어떤 감독이 만든 영화 한 편에, 어떤 저자가 쓴 그 책 한 권에 온통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 가끔씩 만나다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다빈치 코드라든지 예전에 한참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노아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안 들어왔냐? 수십 년씩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책 한 권에 영화 한 편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성경을 기반으로 한 분명한 정체성과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성경을 기초로 한 세계관, 가치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딱 씌우냐면, 교회는 정치에 아예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딱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분명한 출처와 이유와 근거를 모른 채 교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면 목사님이 왜 정치적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자체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크게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을 왜 세울까요? 그 정당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국가관이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관이 있다고요. 이런 나라가 되고 이런 사회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더 낫지 않을까?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 정당에 만들고 세팅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정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정권 창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아야만이 자기들이 세우고 싶은 국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가? 정당이 추구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복음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하게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어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념,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가지고 곳곳으로 들어갔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유교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나라에는 기독교 사상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고였다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죽었죠.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만 가더라도 거기가 무슨 동이죠? 생각해. 합정역이죠, 합정역.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 가보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죠? 그 절두산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목을 잘랐다고 그러죠. 절두산이에요. 수많은 복음을 들고 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목이 잘린 채 죽어나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추구했던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어떤 사회와 부딪히지 않고 융합이 되면 복음이 쉽게 들어가고 누군가 죽지 않겠지만, 그것을 대적하는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피를 쏟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종족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우리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를 들면 공산화되어져 가고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요, 방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평등이 이루어졌어요. 평등이. 공산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왜 니들만 잘 먹고 잘 사냐, 똑같이 해야지, 이제 이런 건데, 실질적인 건강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나라, 여러분 북한 보면 뭐 공산주의 사회 보면 평등합니까? 아닌 건 뻔히 알잖아요. 근데 그걸 추구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건강한 평등이 뭐였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낙후되어 있던, 특별히 남성들에게 억압받던 여성들의 인권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 겸상도 못했던 여성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은요, 교회였습니다. 종과 자기 집 상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도 교회였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요, 대통령이, 왕이, 여러분 조선시대 왕은 그냥 자기 왕권을 중심으로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었지,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어느 왕이 여성의 인권을, 노비의 인권을 해줬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인도에는 수많은 카스트 제도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정권이 바뀐 그 누가 해줬냐고요?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가서 그 사고를 전한다고요. 그 사상이 기독교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여성들은 위축되지도 않고요, 남성들은 우월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동등한 거예요.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회가 안정화가 되고, 우리 흔히 아는 건강한 인권이 형성됐고, 약자들의 인권이,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받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근데 성경을 보면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리요한도 그랬고요.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다니엘 세 친구들, 특별히 로마 제국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가 다 로마라는 제국에 있어서 불법화되어졌던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뭐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준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치의 그 어떤 부분에 그러면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정치에 관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8.15 때 특정한 목사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다 잘했다 혹은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소리를 치는 교회 리더십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소리쳐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 김중건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 한경주 목사님 전부 다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배척했거든요. 그런 설교도 많이 하셨었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야. 속상하기도 하고,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그렇게 인물이 없을까? 저렇게 전략적으로 맞는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누군가에게 공감되고 설득력 있게 말한다는 게 저렇게 어려운 걸까?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안에 그냥 혈기만, 내 안에 분노만 차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어떤 말도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책을 발휘하거나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 어떤 법을 만들 때 우리는 손을 들어야 되고요. 작게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낙태가 됐든지 동성애가 됐든지 반대하는 것을 작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소리를 낼 때는요, 당당하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몰래 와서 싹 비키고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어린아이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너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전해. 예레미야가 몇십 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다음에 1년 만에 뭐 심판을 오른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의 시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 가운데 죽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소리를 낼 때 당당하고 진리에 타협하지는 않지만 겸손하고 그 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 비폭력적이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가슴에서 칼을 빼들어서 제사장의 이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당시에는 유대인들, 즉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유대인들, 여러분 뭐 마카비아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폭동들이 일어났었다고요. 근데 그 중에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이 힘과 폭력으로 해서 일궈내려고 하는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인들의 어떤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특별히 이 열심당원은 폭력적인, 그래서 가슴 항상 칼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폭력적으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총 들고 가서 나를 반대하는 뭐 국회의원들, 뭐 정치인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칼 쓰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물결을 타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내가 어떤 특정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일깨워 줄 필요가 리더십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앞에서 소리치는 분들과 오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나한테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나 여행 가야 되는데, 나 가방 사야 되는데, 나 좋은 집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과의 간격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이것에는 성도들이 의식을 깨워줄 수 있는 이 다리 역할이 많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부해야 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회를 탄압하는 독재 정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지금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등을 반대합니까? 교회는요, 평등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요, 부자도 와야 되고 가난한 자도 와야 되고 아픈 자도 와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와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고 인기 없는 사람도 올 수 있겠죠. 다 하나인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사장님이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한 백성일 뿐입니다. 동등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근데 그 안에는 끈끈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우월감과 열등감에만 사로잡혀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오면 많이 있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와 내가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와 나를 나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장 존귀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귀하게 된 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해서 존귀하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보다도 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평등법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물론 좋은 평등법도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끼어 있냐면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인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가 인권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그걸 합법화해주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적인 보수주의는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인권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인권이라는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졌다고요. 그것이 미국 기독교적인 건강한 보수주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성적 평등, 그러니까 성평등, 차별, 동성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동성애가 나옵니다. 동성애가 많이 나와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레위기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수간도 나와요. 수간도. 짐승이랑 잠을 자는 거죠. 근친상간은 말할 것도 없이. 장모가 사위랑 자고 또 딸이랑 같이 자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만들면서까지 죄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걸 주장한 사람들은 틀린 것도 다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주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이건 공식이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왜 꼭 이해해야 됩니까? 3일 수는 없습니까? 나는 4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나는 여자이고 싶고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거스리려고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굳이? 여러분, 그 성소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슨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입니까? 우리는요, 동성애자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대상으로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A라는 집사님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럼 바람 피운 집사님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까? 뭐 해야 될까요? 끌어안아야죠. 이 사람이 뭐 해야 될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바람 피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교회는 뭐 해줘야 돼요?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는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꾸 언론에서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껏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었지만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성소수, 성애자들, 수간자들, 여러분 다 우리는 혐오하지 않아요. 똑같이 구원받을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도 기꺼이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서로 간에 치르고 돕고 하는 것이 교회이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방치해두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말을 못해서도 안 되고요. 동성애를
죄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그 영혼 자체를 미워하거나 혐오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간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뭐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혼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되어졌던 나라들을 보면 어떻게 흘러갈지가 쫙 보여. 성소수자가 동성애자다. 더 성소수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이들 보면서 느끼는 성애자들, 근친상간, 수감, 이들은요 더 성소수자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럽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후에요, 유럽에서 근친상간과 수간이 합법화된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와 덴마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럽에 수간 원정 여행을 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자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매춘부하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짐승하고 잠을 자. 뭐 조루부터 돼지, 송아지, 개, 고양이까지 학문이 다 파열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냐면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짐승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사를 놔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합법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점점 갈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합법화해야 되죠? 인간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참된 인간의 그 인권이,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하고 싶고 원한다고 해서 해줘버린 것이 과연 우리 인간들의 권리와 인권의 신장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간을 정말 짐승화되게 만드는 건지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짐승처럼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건강한 인권위원회여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이제 들고 일어날 거예요. 동성애자 이제 합법화가 되면 이제 아동을 보면서 느끼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뭐 잘못이냐? 그래서 여러분 룩셈부르크에는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남성과 동성 결혼과 시작하면서 그걸 그냥 공식화했어요, 대통령이. 우간다에 한 분 있을 겁니다. 무세베니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동성애 합법을 반대하는 안에다가 서명을 했다고요.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간다의 대통령한테 너희 나라의 동성애를 합법화해주면 매년마다 4억 달러씩 원조를 해주겠다. 그때 여러분 이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4억 달러 원조도 싫다.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거절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다가 동성애 합법된 다음에 무지개 그냥 퍼포먼스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역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딱 두 가지 그냥 한 줄로 끝내버렸어요.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너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 이렇게 나눠버린다고.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사고를 벌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간다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너희들이 4억을, 여러분 우간다에 4억 달러 여러분 원조면 4천억이잖아요. 몇 년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생활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지원이잖아요. 원조이고.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주는 떡 안 먹겠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저는 성도들이 앞에 나가서 구호 외칠 때 막
본인들이 괴물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퍼렇게 본인들이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영혼들을 향한 탄식과 국리력 있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소리를 쳐야지. 나가면 나도 모르는 새 막 대나무 들고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거는요 그리스도인다운 저항이 아니라고요. 군대에 동성애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가 어떻게 될까요? 군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래요. 일단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리더십들이잖아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어요.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국회는 여러분 법을 만드는 곳이라고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입법부예요. 입법부.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 그 리더십들이 꼭 그 리더십들을 뽑을 때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아니면 우리 노인들이, 나 노인인데 노인 일자리 많이 해준다네, 나 청년인데 청년 일자리 해준다네. 여러분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엔 네티즌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손이 빨라가지고요, 동성애 찬성하는 국회의원 딱 치면 다 나와버립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의원들 누군지 다 나와버린다고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거기서는 그 사람은 다 그렇게 반대하고 쓰니까 이게 그냥 신문에 나오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론화되게끔 이렇게 표출되지 않을 뿐이지 그냥 치면 바로 나와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십들을 지켜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리더십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미국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아무리 여러분 그 강대국이고 자유분방한 나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는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수많은 순결한 여성 기독교인들, 여성 청년들, 남성 청년들이 일어나서 대통령 하나를 뽑을 때에도,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도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이들이 일어난다고. 일어나. 저는 우리 이 땅의 청년들이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과 청년들을 깨우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입법화되는 것은 하나의 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각 교회별로, 각 지역별로 청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청년의 회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임티 갈까? 이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좀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대학교 그 대학 청년들 회장 같은 경우도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정부의 소리를 치는데, 기독교에 있는 교회 안에 학생 리더십들이 그 소리를 못 낸다면, 연합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진짜 잘 살다 온 겁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들, 투쟁하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그런 의식에 있는 정치 리더십들 통해서 잘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 세대들은요 진짜 피를 토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 시대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 세대 때 우리 뭐 그랬지만, 야, 전화기를 들고 다니냐? 이런 것도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야, 동성애가 합법화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야, 짐승이랑 잠을 자고 세상에 짐승이랑 잠을 자는 매춘부가 생겨,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게 합법화되고 있는 나라? 이제는 절대적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주는 상대성 진리, 즉 상대적 진리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다원화가 되어서 너도 옳고 니도 옳고 나도 옳고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왜 니만 옳다고 그래? 왜 너만 맞다고 그래? 왜 너만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 왜 나 무시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 될 때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스님이? 아니요.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저항하는 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신앙은 나 문제 해결해주는 고민 상담소였어. 내 인생 가운데 좀 물질적인 부여,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어떤 부동산 좀 성공시켜주는 그냥 그런 곳이었어. 그래서 조금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면, 권사님 내가 이게 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거 사래.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가 그래 왔다고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저항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않고, 할렐루야 축복받을지어다 그냥 이러고 왔다고요. 성도들인 우리도 죄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들인 우리도 죄를 죄라고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 그 죄인지 아니까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많이 관여하지 마세요, 그 말이잖아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고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성도들조차도 그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세상이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특별히 대한민국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4천만 국민 되었을 때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교회가 자정 능력이 많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가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좀 잘 살고 좀 넉넉하게 해주고 내 남편, 내 자식, 내 삶 풍성하게 해주면 그냥 되는 분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 왔다니까요.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했던 게 안 이루어지면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앞에 항상 협박 카드를 내죠. 나 이거 해주면 교회 가고, 이거 해주면 나 헌금하고, 나 해줘봐요 하나님, 나 크게 한 통 쏠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근데 우리가 딜하는 신앙, 나한테 한번 줘봐요. 내가 안 하나. 그 문제 해결을 안 해주면 한동안 하나님 삐져있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국가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그 우상에게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민족들, 우상을 섬기고 근친상간하고 동성애하는 자들, 수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곳에 가서 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너희들 통해서 보여주어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과 인간의 인간됨됨이를 더럽히고 땅바닥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에다가 버려버렸는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근데 그들이 가서 그곳에 똑같은 일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매력을 주지 못한 거예요. 매력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양심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짐승하고 자고 온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스와핑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부부 교환 섹스하고 온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뭐 근친상간하고 온 사람이 얼굴 보면서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 순간은 그냥 미쳐 돌아가서 성적인 욕망에 끌려서 뭔가 했다 하더라도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닫게 만들어버린다고 점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은 행복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매번 세상 가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죽겠다. 뭐 그냥 얼굴이 그냥 왜? 아유 우리 새끼 이번에 기도했는데 서울대 못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세상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제가 예화로 들었던 독일에 아무리 또 이렇게 좀 세속화되었다 하더라도요, 기독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어떤 민족이잖아요. 독일의 대표적인 경건주의 아이콘 그러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다음에 조지 위필드 목사님 당시에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전 세계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었죠. 이분들이 미국의 조지아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거대한 폭풍을 만났을 때 목사님도 무서운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들은요, 우리 아내와 우리의 자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죠?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 바다가 내 육신의 생명은 가져갈 수 있지만 내 영원한 생명은 뺏을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없는 평안과 행복감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좀 나타났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주시면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안 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나훈아 씨가 테스 형 부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사에 보니까 그러게 있더라고요. 세상이 아프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많이 아파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이 땅의 교회 성도들도 많이 아픈 상태에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관이 아닌 그냥 누군가한테 들었던 신앙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내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먼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단단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변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2, 3분 정도만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